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이제 후반부에 에베소 교회 밀레도에서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보면 고별 선교,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오늘 후반절, 어제 또 전반부를 했고 오늘 후반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25절부터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한번 25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겠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 이렇게 인데,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한번 주목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무엇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 21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성령에 메인받은 삶을 우리가 살고,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지. 바울은 왜 나중에 결국 로마로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순교, 죽음, 사명을 다 감당을 해도, 소명을 다 감당해도 죽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죽음인 거죠. 죽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궁극적인 게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고를 우리가 늘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지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에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전파했다. 그러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 사도 바울, 그러나 그 사도가 그 교회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여러분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아시아에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단 말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에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에베소에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깨끗하다는 거. 이 사람이 죽게 되잖아. 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거. 나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마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었죠.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했고, 자기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는 거. 이렇게 자신 있게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며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이렇게 될까요?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사명자의 어떤 삶,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어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에 대한 어떤 이웃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깨끗함 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일단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 복음 앞에서 떳떳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자기 구원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온 양떼를 했어요. 왜? 교회 장로들은 뭡니까? 이제 케어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케어해주고, 보호해주고, 잘 인도해주는 역할, 위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냐? 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이다. 누가 했다는 거? 이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 온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세운 사람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람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그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 지어서 죽는 그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로 사신 이 교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피나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의 죽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의 양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것은 성령님이 감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장로들이 기억하고 교회를 잘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제 떠나고 다시 여기 올 수 없고 얼굴 볼 수 없는데, 자기가 떠난 후에 누가 온다? 사나운 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거짓 선지자가 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단자가 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뭐죠? 거짓 교리들,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것을 하는 선지자, 어떤 노릇을 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이단 사상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말한 쉽게 하는 이단 사상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잘못된 사상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어떤 동성애,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 찬성하지만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우리가 또 말하죠. 막 교회가 잘못했다고 막 비판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오히려 더 파괴하려고 하고 교회에 대한 어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도 교회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도 결국에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어떤 교묘한 어떤 교활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정확히 보고 있는 거죠. 사나운 일이. 이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중에 30절에 보면은 제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말해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뭘로? 어그러진 말로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이런 어떤 상황에서의 바울의 이 안타까움, 교회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 이 마음의 이 장로들, 교회 장로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부탁하고 있고, 이 교회를 보살펴달라, 교회를 지켜달라, 이 악한 사나운 이리와 같은 이 존재들로부터, 이단자들로부터 또 잘못 이끌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32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는 3년이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와서 틀 것인데 내가 이렇게 애써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 또 주와 내가 여러분을 32절에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자, 의인된 모든 자. 결국에는 그 기업을 얻어야 될 게 않을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들을 꽉 붙들어. 결국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을 왜곡할 것이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할 것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단 신천지도 말씀을 가지고 다른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왜곡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장로들이요. 지켜주소서 교회를 성도들을 양떼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눈물로 훈계했던 각 사람을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애써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다시 무너지고 분열되고 파괴되어지고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잘못된다면 이것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펴달라고 그러고 양떼를 보살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중요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하고 또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이 사나운 이리와의 또 싸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인지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되고 저 되고 또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또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축원합니다.